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묵상하고 기도해 간다면,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아뢰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떤 순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먼저 하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를 쫙 이어붙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기도의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기도하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늘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옳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소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힘쓰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기도하면 정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온 삶을 다해서, 그리고 온 수고를 다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셨느냐?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토록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안타까이 여기신 예수님께서 바른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일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나의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이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일러 주신다는 말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여 임하시기를 구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나라 그러면 외국에 있는 어느 나라, 우리 캐롤 선교사님이 오신 미국, 또 우리 옆에 계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일본,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이 나라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보이는 나라죠. 이 보이는 나라는 보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정보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곡을 시켜서 사람들을 곡해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또 언뜻 생각을 하기를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말은 차라리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그냥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처럼 이해가 되기도 하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두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더러 기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영토와 같이 이 가시적인,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에 담긴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예배당 들락거렸다 하더라도 그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몸이 약해서 수십 년째 예배당 출입을 못하고 침대에 병상에 누워서 지내실 수밖에 없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비록 좁은 침상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신약 시대에 비로소 등장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나 완악한 인생들은 범죄하였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기라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다윗과 아주 중요하고도 놀라운 약속을 하시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 위에 다윗을 앉히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노라고, 그리고 다윗의 집과 그리고 다윗이 이끄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바로는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요. 우리는 역사 시간에 한 국가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있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에서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시작된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참 대단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당대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별로 믿기지 않는다 하는 표정들이신데
믿을 수가 없죠. 전쟁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대국도 이길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도 멸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이고 전쟁일 터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였는가? 다윗의 고백에 그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공부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아갈 때에 그 키 작은 다윗이 3m에 육박하는 골리앗 보고 큰 소리치며 외쳤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패배하지 않았던 원동력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윗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외침이 다윗의 외침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총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은 죄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회개를 촉구하셨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데 또 로마가 있는데 그리고 이웃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데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왜 그들이 이해를 못했냐 하면 그들은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틀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틀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담으려고 하니까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즉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인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삶의 주관자는 바로 나이고 내 돈이고 내 능력이고 내 경험이고 명예고 권세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못되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했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셔놓고 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뜻이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자주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 싸움 앞에서 꼬꾸라질 때가 많습니다. 처참하게 패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이 세상의 온갖 썩어질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영적 싸움의 현실 앞에서
한 점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또한 패배나 낙심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매일 매순간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이것을 구하라고, 이것을 소원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만 내게 영향이 미쳐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생각, 내 소원, 내 계획 이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 뿐 아니라 이제 그 뜻 앞에서 내 생각, 내 계획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획도 생각도 뜻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계획과 소원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나의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을 받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받아 가지고 오신 그 사명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쉬운 길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전에 그 길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힘드셨어요. 예수님도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도다 하는 이 말씀을 남기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맡아오신 그 책무를 다 이루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선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인생의 죄를 씻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쳐 드려지게 하시면서까지 이루려 하셨는데 바로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고 영원토록 주님 곁에서 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루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앞에 펼쳐져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소원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의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은 환희로 가득 차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러 어떤 분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듯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생각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어. 만약에 그러신다고 하면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주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게 되거든요. 내 뜻대로 된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없는데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 뜻을 더 가까이 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아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진 그 기쁨 속에서 기꺼이 내 뜻,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생각이 가득하여져 있다가 주님의 생각이 나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한참 동안은 이것이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번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들은 사르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목회의 저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만큼 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그 교회를 채웁니다. 사람들의 부질없는 말은 아주 크고 높은 줄 알았지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가득 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장 잘 알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선명한 사건으로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확실한 사랑의 선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죄에서 떠난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고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순종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과 뜻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잠자코 따라야 하겠지요. 고민할 것도 없고 반항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따르면 되는 일입니다. 혹 그 길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사가 때로는 아주 고달플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난과 역경의 길을 지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뻐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게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찌 기뻐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에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전달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그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